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빚을 져본 적이 있다. 손은 들지 말고 마음으로. 나 빚 져본 적이 있다. 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100만원이든. 나는 한 번도 빚을 져본 적이 없다. 한 분이 손 들려고 그러는데 내리세요. 예. 한 번도 나는 빚을 져본 적이 없다. 예.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빚을 안 지고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다. 헬라인이나 야만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빚진 자다. 무엇의 빚진 자라고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졌다. 이제 이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움직이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이 걸출한 인물의 그 삶을 움직이는 핵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감정입니다. 내가 이 빚을 졌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한 20년 살았는데 호주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이게 NSW 시드니에 살 때 NSW를 벗어나려고 하면 차로 달리면 한 10시간을 달려도 못 빠져나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대륙이죠.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드라이브를 하는데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도로가 잘 닦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도로를 도대체 누가 깔았나. 이 길고 긴 길을 누군가 공사를 땀을 흘려서 그 도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현장을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숱한 사람들의 땀이 그게 있는 거죠. 저절로 그 도로가 놓아졌을 일은 없는 거단 말이에요. 호주를 외곽을 도는 모든 도로가 다 되어 있거든요. 시드니에 있는 그 하바 브릿지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한 아치형 브릿지예요. 그게 1920년도부터 시작해서 30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어마어마한 브릿지예요. 그게 사실은 대교인데 광안대교는 대교가 아니야. 우리는 대자를 좋아해가지고 다 대자를 붙여버렸는데 그걸 보고 나면 이게 대교라고 말하기 어려워.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이제 남쪽과 북쪽을 잇는 브릿지인데 너무너무 편리해요. 그걸만 건너면 그냥 막바로 시내 쪽으로 들어가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놨나? 그 신기해요. 아마 그 작업을 할 때 중국인이 10몇 명 죽었다고 그래요. 그 작업이 워낙 까다로운 작업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지나다니는데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국가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백성들이 세금을 내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다 내고 그것을 투자를 하고 헌신을 해서 도로를 놨는데 나는 공짜로 다니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냥 다녀도 되나? 이 호주 사람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그 모든 인프라를 나는 그냥 공짜로 누려도 되나? 미안한 감정이 생기더라고. 내가 할 게 뭐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도로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밥을 먹을 때 곡식 한 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 보면요, 하루도 집을 못 비워요. 자리를 못 둬. 농사를 짓는 분들은 하루도 자리를 못 비워요. 그들의 눈물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돈을 주고 받고 하긴 하지만 그게 그저 주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병원에 갈 때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신세를 질 때 그 의사 선생님들의 그 수고로 아주 내가 고생했던 게 간단하게 해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간단하게 해결되지만 그 의사 선생님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모든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은 사랑의 빚이죠. 그를 혼자 깨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 가르쳐준 스승이 있으니까.
그 스승이 아니면 내가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은 다 압니다. 자녀는 스스로 하루도, 태어난 그 아이는 하루도 그냥 스스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베이비들 여러분들 보세요. 베이비들 보면요, 와,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난 내 혼자 자랐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그 부모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가?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감사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모든 게 빚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게 빚. 저는 지금 목회하는 것도 제가 제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앞선 믿음의 세대들이 보여준 것. 그 책을 하나 읽어도, 이게 신학책을 하나 읽는데, 이야, 이 책 하나도 이 신학자가 얼마나 오랜 세월 곰삭여서 이 기가 막힌 신학을 연구해서 정리를 해서 교리로, 신학으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하도록 돕는 이 신학자들의 노력,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서재에 있는 책 한 권 한 권만 봐도, 이야, 내가 여기에 수혜를 입고 내가 목회를 하는 거지, 내가 내 저절로 뭐 깨달아가지고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빚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가 마찬가지잖아요. 앞선 세대들의 그 눈물과 헌신들이 없었다면 오늘 세대는 없는 거죠. 이번에 로잔에 가서 하는데, 이 140년의 한국의 역사를 굉장히 12개 단어로 나눠가지고 잠깐 훑어가는데, 이야, 진짜 우리나라는 기적 위에 서 있는 나라예요. 어느 것 하나도 우연히 된 게 아니죠. 이 조국이, 오늘의 조국이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 앞선 세대들의 눈물과 헌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요. 한국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것이고, 140년 전에 서구의 선교사들이 너무도 많이 들어와서 자신의 젊음을, 청춘을 다 바쳤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산당은 데이비스 선교사라고 하는 그 20대 젊은 나이에 엘리트가, 호주의 빅토리아 장로교 교단에 소속된 그가 그 여동생과 함께 온 거예요. 서울에서 그냥 인천공항으로 그때는 공항이 아니고 어디죠? 항구.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여기 와서 그냥 선교해보지도 못하고 죽고 말죠. 여러분, 그 귀중한 생명들, 우리 서울 양화진에 가면 숱한 젊은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 복음에 우리가 빚을 진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감춰져 있던 나라예요. 일본이나 중국은, 차이나는 드러나 있는데, 서구의 사람들도, 선교사들도 이 조선에 오려고 온 게 아니라 중국, 일본으로 오다 보니까 여기 걸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 선교의 역사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는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그냥 주어진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빚을 졌다는 느낌을 갖는 거죠. 그것이 강하게 자격이 없고, 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반대 길을 걸어갔고,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갔던 그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복음의 빛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인생에 터닝을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로 완전히 터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빚을 진 사람들, 빚진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이 생각이 뭔가 하면, 이 빚을 갚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빚을 졌는데 빚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빚을 지면요, 거의 정신적으로 노예가 돼요. 매여요. 자유롭지 않아요. 억눌림이 있어요.
빚은 갚아야 돼. 이 바울 심정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된다. 이 엄청난 빚을 내가 지고 있는데 이 빚을 내가 갚아야 된다. 이 은혜의 빚을, 이 사랑의 빚을, 이 복음의 이 빚을 갚아야 된다. 저희 집안이요, 우리 아버지가 이 사업을 하다가 많이 이렇게 실패를 하셨어요. 와, 그러니까 집안이 막 내리막길인데 빚을 많이, 다 빚 위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완전 빚더미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 달리 이런 거 아세요? 몰라도 돼요. 별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모든 물품에 다 딱지를 다 붙여버려요. 아무 손도 못 대는 거예요. 법적으로 모든 게 다 넘어가 버려요. 이 빚쟁이들이 막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 빚쟁이에 시달리는 모습이 저에게는 아주 많아요. 그리고 빚쟁이가 이렇게 받으러 올 때는 항상 저를 또 대표 선수로 내보내요. 가서 좀 없다고 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아, 끔찍했어요. 끔찍했어요. 제가 얼굴이 되니까 가서 잘 표현하고, 부드럽게 또 얘기하고, 어릴 나이 때예요, 그때는. 저는 그래서, 야, 이 빚은 지고는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느꼈어요, 저는. 빚은 지고는 살면 안 되고, 나는 죽어도 빚은 안 진다. 난 앞으로 살면 난 빚과는 상관없이 산다. 빚은 갚고야만 한다. 빚은 져서는 안 된다. 이게 뼈저리고 왔어요. 이런 빚진 사람들은요, 빚을 갚고야 말아요. 갚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언제나 뭐 잠을 잘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늘 생각이 어떻게 하면 빚을 갚을까? 어떻게 하면 빚을 갚을까? 이게 뭐죠? 채무의식입니다. 채무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채무자인데, 이 채권의식이 채권. 채무자, 이게 어떻게 되죠? 채무자, 빚을 진 사람이 채무자 맞죠? 제가 이제 빚과 상관없으니까 이 용어도 이제 안 와닿네. 여러분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뭐 집을 새로 살 수가 있습니까? 차를 살 수가 있습니까? 어디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늘 그 채권자의 눈치를 봐야죠, 여러분. 매여 있는 거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복음을 사유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바울처럼 채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이 복음이 주는 이 빚진 감정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빚을 짓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일수록 그 채무의식은 더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뭐 100만 불, 뭐 200만 불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게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1장 16절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꾸어 놓는 능력이라.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 삶이 바뀌는 것이죠. 달라지는 것이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과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경험했다면 그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 복음에 대한 채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복음은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잠잠할 수 없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복음은 뭐 전하라 해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 완전히 망가진 인생도 새롭게 바꾸어 놓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니까.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은 모든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복음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꼬였던 것들이 풀려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경험하게 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자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위력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위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없었다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다면 내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없었다면 교회가 가능합니까? 복음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가능합니까? 복음이 없다면 이 인류는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인류가 답이 없어 보이고 정말 절망적인 상태로 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이 복음만이 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복음은 삶을 바꿉니다. 복음에는 답이 없어요.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푸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빚졌다라고 하는 표현이면 사실은 그리스도에게 빚을 졌다. 그리스도에게 빚을 졌다. 그 빚진 감정이 결국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께 매임받은 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스스로 종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종이 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내가 빚진 자로다 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 복음의 빛을 발견하자 도무지 혼자 그 복음을 알고 혼자 붙들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많이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복음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바울은 이 로마에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너희 보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빨리 로마에 가서 로마의 그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이 복음의 이 광의로움을 위대함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심겨집니다. 그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들이 한국 땅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여러분, 이 부산 땅은요 더 놀라운 거예요. 더 놀라운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고 전쟁의 패후에 이 복음이 민족의 역사를 바꿔놓고 여러분, 대한민국은 사실 설명이 안 되는 나라예요. 설명이 잘 안 되는 나라예요. 세계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보면 설명이 잘 안 되는 나라. 복음으로만 설명이 되는 나라. 하나님으로만 설명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북한 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전쟁으로 인하여 그 북한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남하하여 이 땅에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많은 것들이 부산 경남 지방에 많아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빛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돈을 버는가? 이런 돈을 버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이 많으면 뭘까? 돈을 많이 벌면 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 벌다가 죽는 거예요. 돈 못 벌고 죽고 좀 많이 벌다가 죽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냥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직장 취직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Why? 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왜 공부를 하느냐는 거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왜? 라고 하는 이 질문에, So what이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가면 딱 멈추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 갈등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성공하고 내가 하고 이런 것들이 성공할지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빚진 자의 감정, 그것이 그의 삶을 움직이는 모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일평생 우리는 갚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주어지는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빚진 사람들에게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는요, 빚을 조금씩 갚아갈 때 찾아오는 기쁨이에요. 와, 그건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안 빚을 다 갚았다라는 선포하는 날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날은 완전히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묶인 것이 다 풀려지고 모든 억눌림이 사라지고 그냥 집안을 뒤덮고 있는 뭔가 찝찝하고 어둡고 싸한 그 분위기가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넘치는, 빚을 지니까 종이 되더라고요, 종이. 근데 그걸 다 갚아버리니까 얼마나 자유가 오는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현장에 여러분 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한 10년쯤 이렇게 하다 보면요, 루틴이 오고 뭔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별로 즐거운 거 신나는 게 없고요, 초신자 때는 그런 게 있는데 좀 지나면요 밋밋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교회 안에만 갇혀 있어서 그래요. 복음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복음의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전하다가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 복음의 현장에 가면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기쁨이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감격적인 순간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꺼이 담대하게.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바울은 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여러분 로마의 거대한 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그 당시에 기독교가 마이너리티로 소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 복음의 우수성, 우월성, 탁월성, 완전성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복음에는 답이 없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담대하게 기꺼이 누구 앞에서도 거리끼지 않고 황제 앞에서도 기꺼이. 여러분 요즘은요 이 커밍아웃 시대예요. 뭐 동성애자들도 뭐 대단한 것처럼 막 그 대로변에 막 그냥 쇼를 하잖아요, 여러분. 커밍아웃을 한다고요. 옛날에는 숨어서 했거든요. 옛날에는 약간 이렇게 눈치를 봤거든요. 주눅이 들어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지금 뭐예요? 굉장히 막 담대하게 그냥 옷 막 노출해가지고 그냥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그냥 드러내버려요. 세속화가 강화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눅이 들어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을 걸고 자랑스러워야 될 거란 말이죠. 복음밖에 답이 없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복음이야말로 가장 우월한, 가장 탁월한, 가장 완전한, 아니 유일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세상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그걸 영광으로 알고 자랑으로 알고.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면요 복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미쳐요. 누가 안 알아줄까 봐 그냥 내 예수 믿는 걸 막 정체를 드러내고 어디 가든지 막 정체를 드러내고 어떤 데는 뭐 좀 유치한데 막 가방에도 그냥 십자가 딱 붙이고 다니고 막 목걸이도 큰 거 하나 달고 막 나무 목걸이 하나 달고. 요즘은 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죠. 잠잠히 있을 수가 없대. 잠잠히 있을 수 없어.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곳에서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전하는 것. 그게 빚진 자의 감정. 우리 수영노교는 그야말로 선교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선교가 완전히 이렇게 DNA로 새겨져 있는 분들이 참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의 빚진 교회,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50년을 달려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미셔널 처치라는 선교적 공동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 단어가 오늘 이 시대에 모든 교회들이 붙잡아야 될 거예요. 선교적 공동체, 미셔널 처치. 이 미셔널 처치라는 말은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전통적 공동체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왔던 전통적 교회들의 모델은 뭐냐? 교회 안에 내부용으로 모든 게 다 그렇다. 바깥으로 아울리치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관심을 가고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에 퍼지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모으는 데 힘을 썼던 교회. 그게 전통적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소비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나누어주고 조금 바깥으로 나가고 그 외에는 모든 관심이 교회 안으로만 몰려있는 거예요. 이런 전통적 모델은 사라지게 됐다는 교회가 역사 속에. 성을 쌓고 울타리를 강화하고 벽을 쌓고 외부와 점점 단절되면서 아이솔레이트 되고 세상과는 별개로 살아가는 섹터화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가면 그게 전통적 모델의 교회예요. 우리끼리 그냥 내게 강 같은 평화하고 막 딩그렁 하다가 옆에 사람은 죽는지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는, 세상을 외면해버린,
그래서 세상을 외면해 버렸던 교회가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관심이 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흩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또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 번식을 해야 된다. 번식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여기에 다 모여서 모든 걸 끝장을 내려고 하니까, 제한된 공간 안에 제한된 사람들이 제한된 직분을 가지고 제한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전통적 모델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곳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미셔널 처치는 어떤 선교를 하자가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선교 공동체예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했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할 때, 이 너희는 신약의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만 선교사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그 인사예요. 우리는 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선교사예요. 특정한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여러분 성령 공동체죠. 그리고 선교 공동체.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는 키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1장 8절의 이 말씀이 신약의 공동체에게 주신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성령의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 2장에 가면 그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죠. 그게 선교하는 교회는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그 성령이 그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기도 해요. 왜? 선교하게 하는 에너지는 기도에서 나오니까. 아무리 여러분 선교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못 갑니다. 제자훈련 받았다고 선교 갈까요? 못 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는 절대 선교지 못 갑니다. 선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기 때문에. 그걸 해체해버린 게 뭐예요? 성령이시고, 그 성령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기도하는 교회가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데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선교 현장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하면요, 전쟁터입니다. 그냥 화약고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이 해운대 구남로 가서 전도지 딱 뿌려서 그냥 전도지 나눠주면 그걸로 끝나버리면 간단하지만, 한 사람에게 집요하게 다가가서 그의 삶에 다가가서 그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마귀가 가만히 안 둡니다. 싸움판이 벌어지는. 대충 기도하고 가면요, 얼떨떨하게 가서 뭐 눈치 보다가 떡볶이 사 먹고 와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전도, 노방전도 나가서 한 얘기들을 제가 들으니까 감동이 들어요. 어떤 형제는 자기가 이 전도지 나눠주기 자신이 없어. 다른 친구는 열심히 하고 막 뭐 이렇게 반응도 하고 영접도 하는데 자기는 전혀 안 해요. 그래 너무너무 자기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뭐 왜 나는 안 되나. 그래요. 그 부서가, 그 팀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형제가 혼자 남아가지고 자기 혼자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성이 있는 거죠. 물러서지 않고 자기가 끝까지 그저 현장에 들어가니까 기도의 화력이 붙어줘야 되는 거죠. 진짜 신자다운 신자, 진짜 제자다운 제자, 영적으로 무장된 상태가 아니면 선교지 어떻게 가요? 복음전도 현장에 어떻게 가요? 누구에게 입을 열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고 선교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왜? 온 잃어버린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야 될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고 마지막 날에 역사를 클로징할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고, 한쪽은 거절하지만 한쪽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끊임없이 지금은 복음의 역사, 이번에 로잔대를 하는데요, 온 세계의 복음의 역사들에 대한 다양한 현장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만 맡겨진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이라면 불안한 거죠.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과업에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게 하실 것인데,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데, 이 선교가 가능하도록, 구원의 역사가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선교에 헌금을 하시는, 사업하는 분이 사업하다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하다가 내 인생 다 쏟겠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선교 후원으로 그냥 돌이켜가지고 완전히 그냥 자기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데, 이걸 선교를 위해서 모든 걸 턴을 해버렸어요. 그걸 위해서 사무실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직원들을 들이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이 물질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업 확장이 끝도 없죠, 뭐.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가능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신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공급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신나는 일이죠. 신나는 일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벌어 먹어 사는 생존의 문제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을 정확하게 정조준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을 리얼리티, 실제적으로 인도해 가시는가를 경험해 가는 것처럼 감동적인 삶이 없단 말이죠.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 긴급성이 긴급해. 마지막 추수기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이 마지막 시대 역사의 끝 무렵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 한순간도 빚을 진 사람은 빚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진짜 받은 사람이라면,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 두나미 있어요.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남북 관계가 지금 얼마나 꼬여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 땅 참혹합니다. 지금 죽어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남한은 이렇게 풍요한데 북한은 지금 완전히 굶어 죽어가고 그 폭정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70년이 넘었습니다. 답이 안 보입니다. 아무 정치인들로 인해 해결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아요. 이것도 복음밖에 답이 없어요. 특별히 한국교회는 복음의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이 민족이 존재하는 것은 복음의 빚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 세계 선교, 또 온 세계가 지금 한국으로 모여오는 이주민 선교, 또 너무너무 중요한 이 다음 세대 선교, 이 거대한 사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교제가 따로 없습니다. 모든 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올라운드 프레이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늘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늘 경험하는 겁니다. 와, 이게 복음이구나. 이 복음이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 복음이 실제로 내 삶을 바꿔놓는, 다른 것들로 여러분 아무리 복잡하게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복음으로만 경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내가 온전하게 경험하기만 하면 한 인생을 뒤집어 놓고 바꾸어 놓고 한 집안을 바꾸어 놓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집안이 복음으로 뒤집어진 가정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이기훈 목사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감격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행복한 이유가 이 복음을 내가 깨닫다니, 아니면 저 벽내골 구석에서 불교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집안, 완전히 망해버린 그 집안 안에서 제 인생을 어떻게 갈지 알 수 없는 그 나를 우리 집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인생을 완전히, 우리 가정을, 가문을 다 바꾸어 넣어버리고, 저는 언제나 그래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황홀한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황홀한 것이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대단한 일이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많이 그냥 청중들이 있는 걸 보면요, 그냥 희열이 넘쳐요. 이러다가 난 지금 1시간도 더 할 수 있어요. 미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미치게 하는 거예요. 진짜 골통, 아무 소망이 없는 친구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달라지더라고. 무슨 상담하고 아무리 심리학적 치료 안 되더라고요. 복음이 정확하게 그를 관통하니까, 심장을 때리니까 뒤집어져요. 여러분,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는 이 말이 실감이 나야 돼. 복음을 복음으로만 경험하면, 여러분, 바울 사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처럼, 업사이드 다운 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그 경험이 한번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경험하면 복음의 빚진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빚진 감정을 살면 그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그렇게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빚진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때로는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데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 밀려오고, 어떤 데는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자리로 올려놓으시고. 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그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역사는 그렇게 가니까. 모든 시간표는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종말에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위해서 모든 역사는 가고 있으니까, 그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은, 그들의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레일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니시 웰, 멋진 피날레를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쫓고 이 세상에 자신의 인간의 야망을 위해 쫓으면 그 인생의 길은 답이 없어요. 복음에 벗어나면 답이 없어요. 바울의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우리 공동체가 선교적 공동체로, 선교적 공동체, 전통적 모델이 되면 안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전통적 모델을 쫓아 선교적 모델 하나요, 흩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Right now, 주님이 제로 포인트로 하면 그렇게 할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자 할 때,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고 온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바울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그 삶을 오늘 우리도 본받게 하시고, 복음의 그 빚진 자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이 마지막 지상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모든 청년 세대,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수영노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착하고 신실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